우리 시편 62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내 뜻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위해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겉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초보여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걸어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과거를 의지하지 말며 탈출한 것으로 마음을 주지 말며 질문이 들어도 그의 마음을 주지 마시려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을 주시되 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아멘. 단순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 사람 참 단순해 라는 말이요. 이 사람은 내가 겪어보니까 진짜 이 사람은 참 단순한 사람이야. 근데 그 말이요.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해하는 게 좀 달리 들려질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야, 이 사람 참 단순해 라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생각이 많지 않은 사람이야. 되게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서 단순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단순해 라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은 속과 겉이 이렇게 꾸밈이 없고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단순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넌 참 삶이 단순하다라고 말하죠. 제 친구들도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뭘 하고 이렇게 재밌게 지내냐? 뭘 하면서 즐겁게 지내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봐? 이렇게 그래 너는 뭘 하고 지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죠. 단순하다라는 거죠. 단순하다.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참 단순한 인생을 살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하루만 보더라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오고 그리고 또 수요 예배를 오고 금요 예배를 오고 주일 예배를 오고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놀 시간 별로 없잖아요. 놀 시간도 없고 이 사람의 삶이 이렇게 단조롭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단순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 없어서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저 상황들을 다 면밀히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단순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의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가면서 삶이 점점 더 단순해지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단순하게 살고 싶어 하면서 인생을 점점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62장에는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오직 혹은 무엇만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이렇게 말하고요. 2절에도 오직이라고 말하고요.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이라고 말하고요. 6절에도 오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세번역 성경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참으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만 있구나라는 거예요. 참으로 진짜라는 거죠. 진짜 내 영혼이 잠잠히 고요하게 하나님을 기다려 보니까 기다리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 슬프다. 우리 번역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이게 아 슬프다가 히브리어로 아크입니다. 아크.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사람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입김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의역한 거죠. 번역하는 데 있어서요. 오직 사람의 입김은 사람의 입김 같고 인생도 속임수 같다. 이것이 슬픈 것이다. 왜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요. 바울은 나도 단순한 삶을 산다. 나는 어떤 단순한 삶을 샀냐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삶을 산다. 근데 사람들도 나름의 단순한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만 바라보냐면 인생이 입김 같은데 그 입김 같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한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누구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누구만. 되게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른발을 반석 위에 두고 왼발을 흙 위에 두는 그것은 흙 위에 발을 두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발을 딛고 산다고 말하지만 오직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내 발이 또 하나는 흙 위에 서 있다면 마치 그것은 뭐와 같다?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흙 위에 서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흙이 쓸려 내려갈 때 발이 담겨져 있는 그 발도 함께 쓸려갈 것이니 그렇다면 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오직이라고 말하는데 오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오직이냐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입김이 너무 가벼운 그 한 사람, 한 영혼, 그 물질 이런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오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둘 다 다리를 들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시인이요, 이 말을 할 때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나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렇게 편안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3절에 보니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기를 뭐라고 가리키냐면요, 넘어져가는 돌담이라는 거예요. 저도요, 가다가요, 어디 차 운전하고 가다가요, 돌담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으면요, 그 길 지나갈 때 무섭더라고요. 왜 무섭냐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잖아요. 지금 다윗이요, 어떤 상태냐면요, 돌담이 이렇게 거의 기울어가지고 넘어지기 직전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에 사람들이요, 무너지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내 상황이 지금 이만큼 기울어져 가지고 다 넘어지게 생겼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공격하고 여전히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을 내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은 쓰러지는 담벼락이지만 예수님은 반석이시다라는 상황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쓰러질 것 같은 담이지만 예수님은 누구냐면은 요새시다라는 거예요. 피난처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지금 바라보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별의별 위기가 우리에게 다 있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한 달이 한 달이. 그것이 아니라 이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넘어져 있는 돌담을, 기울어져 있는 돌담을 내가 어떻게 하면 밀어가지고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쓰러져 있는, 떨어져 있는 돌들을 어떻게 하면 주워가지고 다시 쌓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쓰러져 있는 것, 담벼락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탱할까? 이것을 지탱하면요, 결국엔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돌담이라는 것은요, 그냥 냅두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언젠간 넘어지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받쳐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 것을 알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이시고 피난처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게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다. 잠잠히 기도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 나의 영혼이 기도한다. 근데 이 번역을요, 직역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나의 영혼은 침묵이다. 내 영혼은 침묵이다. 다른 말로 평안함이다. 내 영혼은 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하고 편히 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들을요, 침묵하면서 잠잠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내 마음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상태. 바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평안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가 될 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넋놓고 가만히 있는 것, 그래 내 인생은 뭐 그렇지 뭐 단순하게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기울어진 담에서 내가 이것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마음, 평안한 마음, 쉬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2절에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요, 반대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이미 크게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내 담이 기울어지고, 그리고 내 상황이 엉망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구마구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무너무나 흔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닐까요?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계속해서 다시 공격이 또 오고, 공격이 또 오고, 공격이 또 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 많이 흔들렸습니다. 지금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제 결심합니다. 내가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었지만 완전히 엎드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고백과 그에 따른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심을 경험할 때 무너지는 담 속에서 내가 계속 받쳐 있어가지고 살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담에서 손을 떼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 담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가시면서 요새로 바꿔가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해야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다음 담도, 또 쓰러진 또 다음 담도, 또 쓰러진 또 다음 담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넘어지는데 내가 이것을 바쳐야 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바칠 수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것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단순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야, 넌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너 지금 가가지고 기도만 한다라는 게 너 말이 돼? 하나님만 기다린다고?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너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에 진짜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가? 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너 그렇게 단순하게 살다가는 인생 끝나 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의 모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요, 이러한 단순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조금 흔들리고, 하나님 저 흔들려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용기를 다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로 좋은 목자 되셔. 우리의 방패이시고 요새이시고 피난처셔. 이런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께 잠잠히 맡겨드릴 때, 여러분, 그러니까요,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는요, 우리가 쉽게 연이어서 쫙 읽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말 고백 후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부터 난다 라는 여기에 고백까지 이르는데,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는 것, 또한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갔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도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침묵할 것이다 이랬는데요, 5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명령이거든요.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조용히 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라고 말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다 보니 이제는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기다려라, 너는 조용히 해라, 너는 조용히 해라. 그래서 5절에서요 자신에 대한 격려의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아주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조용히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서 그 단어가요, 1절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소망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즉 보이지 않았던 먼 미래에 있을 것 같은 희망과 같은 구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떨어져 있는 이야기 같은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한가운데 열어주셔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아내랑 어디를 갔다 오다가요, 저 밑에서부터 이제 집까지 걸어왔어요. 근데 옛날에 연애 때 그걸 많이 했었거든요. 뭘 많이 했냐면 전 아내 손을 잡고 눈을 감고 걸어오는 거. 저는 아내 손을 잡고 전 눈을 감고 그냥 천천히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해보시면요 재밌어요. 왜 재밌는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가요 잘 드러납니다. 이게 걸어가다가요, 특히 밤에 같은데 밤에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요 엄청 무섭거든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눈 감고 걸어가다가 차가요 라이트를 켜서 휙 지나가잖아요. 그럼 눈 감고 가면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그 차가 나에게 확 달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눈 감고 가다가 이렇게 깜짝 놀라서 몸짓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가다가 이 발이 걷다가요 갑자기 살짝이라도 좀 꺼지는 데 가면요 이렇게 되면은 깜짝 놀라죠. 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아내한테 제가 이제 나 손잡고 나 이제 눈 감고 갈 거야. 그래서 이제 눈 감고 걸어가는데 연애 때보다 제가 더 확실하게 믿고 걸어가더라고요. 연애 때는 그래서 약간 좀 그랬는데 이제는요 그냥 나 죽으면 뭐 본인이 뭐 이런 생각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여하튼 그렇게 눈 감고선 가는데 그 길이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되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담벼락을 막아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담벼락이 안 무너지고, 내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역사해 주시고 바꿔나가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내가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몇 걸음 떼다가 무서워 그리고 눈을 떠버리면요 다음번에는 더 못 걸어요. 눈 감고서는요 지금 딱 감고서는요 가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비행 조정하는 이제 파일럿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비행기를 조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요 이제 비행기의 기류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요 그 승객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가가지고 그 기장 쪽으로 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세요 이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이거 이렇게 운전해도 되겠어요? 내가 좀 해볼게요. 난 운전 경력이 지금 몇 년인데 내가 이거보단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 그래서 기장이 거기에다가 맡길 일도 없고, 맡긴다고 해서라도 그게 비행기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요 앞에, 아니 요 앞도 아니죠. 여러분 혹시 지금 나가서 우리가 10분 후에, 예배 후에 10분 후에 있을 일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예상하실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죠.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뭐 하냐면요,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인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부나 중고등부 담당할 때는 이런 말씀 나오면, 신뢰에 대한 말씀 나오면요 꼭 애들을 의자 위에 올렸어요. 자, 의자 위에 올려가지고 나오라고, 한 사람 나오라고. 그 다음에 의자에 딱 올려놔요. 의자에 올라가라고. 그 다음에 네가 제일 이 안에서 신뢰하는 사람 한 사람을 좀 뽑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기는 누구를 신뢰한다고 딱 얘기해요. 너 진짜 신뢰하냐고. 그렇다고. 자, 그런 다음에 그 친구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의자 뒤에다가 세워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의자 위에 서고 한 친구는 뒤에 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 딱 가슴에 손 얹고, 그런 다음에 그대로 뒤로 넘어지라고. 허리를 굽히지 말고 얘를 신뢰한다면 그대로 뒤로 넘어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거의 열의 아홉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열의 아홉은 나 신뢰한다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죠. 예, 의자 때문에 뒤로 가면 푹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신뢰하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몸을 이렇게 딱 세워버리죠. 예, 신뢰하지를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딱 맡겨드릴 때, 하나님, 저 단순하게, 하나님, 이게 돈도, 명예도, 세상도, 뭐도, 이런 거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좀 의지할게.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거 아니고, 나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정말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다. 나중에는 정말로 소망이 그에게서 났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서냐 하나님 앞에서 팍 불주고 뒤로 착 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겠다 이러실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9절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가벼운 인생을 아까 뭐랬다고? 아크. 여기서 슬프다가 아크. 바로 그들은 오직 사람들만 의지한다는 거. 이게 슬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 느는 거 의지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포악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LH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LH 그래가지고 맡겨놨더니 뭐 하고 있어요? 다들 이게 정보다라는 거예요. 고급 정보인 거죠. 자기들 말로는요. 고급 정보. 그래서 그 고급 정보를 뭐 하는 거예요? 투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카톡방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 카톡방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걸리면 어떡해? 이렇게 되니까요. 거기 있는 다른 사람 대답이 뭐였냐면요. 걸려도 이 회사에서 평생 받는 돈보다 한 번에 더 받는데 잘리면 어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우리도 때로는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한창 했으면 좋겠다. 나한테 그런 기회가 왜 없지?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PX에 있었거든요. PX에 있었는데 이 PX는 아무나 가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니까 대부분 집안에 이제 장성들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가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저도 그래서 간 건데, 근데 PX에서 있으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제대할 때 자동차 하나 사지 못하면 바보다라는 말을 해요. 자동차 하나 사지 못하면 바보다. 그러니까 2년 2개월 동안 돈을요, 빼돌리는데 얼마까지 빼돌릴 수 있냐면은 그때 당시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빼돌리는 거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거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바보라 그러죠. 왜냐면은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으니까요. 바보라 그러는 거죠. 저도 그래서 바보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가격 조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여튼 쉽게 말하면 담배가 예를 들어서 1,000원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 PX는 1,000원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1,000원이 들어온 것들이 이제 한 달 후에 이게 1,200원으로 오를 거야. 그러면 이때 팔면은 1,200원이고 이때 팔면 1,000원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재고를 떨어버리라고 군에서 알려줄 때가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조금씩 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한 달에 모이면은 많이 모일 때는 10여만 원, 적게 모일 때는 몇만 원씩 이렇게 모이게끔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100원에 들어온 건 100원에 나가야 되니까 나중에 물건이 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채우라고 일부러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그 돈을 모아가지고 뭘 했냐면요. 옆에 있는 PX를 제가 그때 당시에 800만 원 정도를 2년 동안 해서 갚아줬어요. 갚아줬는데 제가 제대하기 바로 직전에 저희를 관리하던 관리관이 있었는데 관리관이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일아 미안해. 근데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복지관에서 사람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리고서 두지 너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선 제가요 쫓겨났어요. 쫓겨나고선 바깥에서 넌 여기서 기다려 오늘. 그리고 거기서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서 군부대 사람이 나와가지고 제가 갖고 있었던 그 PX는 재산이 4,500에서 많게는 5,500, 6,000 이 정도 있었는데 딱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 바로 전날 재물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대차대조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바로 전날 써가지고 냈거든요. 냈는데 그게 제가 기억으로 3,900인가 됐었어요. 그런데 딱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딱 보더니 한 사람이 보더니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3,900이야? 2,900도 안 되겠구만.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해먹었다 이거예요. 여태까지 이놈이 해먹었다. 그리고 지금 재물을 계속 감췄다. 해먹었다. 이 얘기하면서 에이 이게 무슨 3,900이 2,900도 안 되겠구만. 내가 장담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병들이 와가지고 재물조사를 시작했어요. 재물조사는 몇 %까지 가용이 허락이 되냐면요. 3,900만 원이라 그러면 39만 원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39만 원 위아래로는요. 왜냐면 잘못 셀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계산기를 두들겼어요. 그래서 딱 했어요. 근데 차액이 얼마 나는 줄 아세요? 플러스 1,020원. 1,020원. 그러니까요. 10원짜리, 그러니까 이거는 과자 3봉지 차이. 그 전체가요. 과자 3봉지 차이로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더니 이상한데? 그런데 몇 번 다시 보는 근데 맞은 거예요. 1,020원.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관리관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대할 때까지 계속 휴가 가.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러면서요. 단순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면서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에이 안 그래. 기독교인 다 똑같아. 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크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아크가 하나님에게만 있어야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돈 좀 벌던데 그럼 나도 거기다 돈 좀 벌면 안 될까? 이런 방식이 아니라 불로소득이 아니라 허망한 것이 아니라 허망한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그 아파트가 5억에서 10억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 아파트가 10억에서 20억 됐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다던데 나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나는 그런 고급 정보 없나? 라고 말하죠. 근데 LH 같은 그런 거 다 터지면 뭐라 그래요? 저 나쁜 놈들이라죠. 근데 나는요. 나도 그러고 싶어 하죠. 근데 못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단순하다라는 말은요. 내가 정보가 없어서 단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정보를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볼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만세반석이 열리는 곳,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곳 가운데서 칭찬받을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재물 넣는다 했을 때 막 재물 넣는다 신난다 이것이 아니라 재물 넣을 때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재물을 늘게 주나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죠. 어디 아파트를 샀는데요. 3억에 샀는데 4억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일부러 투기한 것이 아니라 샀는데 자연스럽게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네, 1억 벌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함이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인생은 복잡해지지 않죠. 그런 인생은 점점 단순해지죠. 생활이 단순해져요. 모든 것이 단순해지죠. 씀씀이가 단순해지고요. 모든 어떤 관계들도 단순해지고 다 단순해지죠. 근데 나 스스로 인생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러면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양해지죠. 이것도 걸려있고 저것도 걸려있고 저것도 걸려있고 저것도 걸려있고 다 걸려있죠.
그러니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단순한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런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하나님,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내가 의지하면서 단순하게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거 알지만, 모든 거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아멘.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점을 따라 올라갈 때 맨 마지막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